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감췄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를 바라보며 사탄이 어찌 네 마음에 있느냐, 네가 어떻게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런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책망을 듣고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나게 되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 이 삽비라가 오게 되는데 그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정말 땅값 이게 전부가 맞느냐? 삽비라 부인도 감춘 것을 속이고 전부가 맞습니다. 그러자 이 삽비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온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을 만한 일을 했을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을 만한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재산을 팔았다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일을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대략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감춘 것, 그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말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필요가 했다거나 아니면 다 드리기가 좀 내키지 않았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냥 제가 일부를 떼어놨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됐을 텐데 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 것이 이들의 죽음의 원인이었다, 보통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는 죽은 일 한 적 없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보통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이 조건부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혹은 우리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을 내리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시지 않나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되죠. 근데 왜 우리는 안 죽느냐는 겁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날마다 불안하게 살아야 될까? 정말 그런 의미일까? 그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자, 숨기지 말자, 모두 드리자, 이것이 결론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부가 죽게 된 시작, 그 죽음의 사건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게 죽음의 시작이었죠. 얼마를 감추매. 그런데 성경에 이 얼마를 감추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인데 이 구약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는 한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이 얼마를 감추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게 되지요.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성읍, 첫 전쟁을 벌인 장소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굉장히 크고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첫 성읍,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그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 되는 날 이 언약궤와 함께 7바퀴를 돌 텐데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했더니 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어떤 물질들, 약탈물, 노략물들은 다 하나님 것이니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조건을 붙여놓으시죠. 이 첫 전쟁이고 첫 시작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외투, 은과 금을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는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리고 성 다음에 맞닥뜨린 성이 아이성이라는 성읍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성은 작고 힘이 없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성읍이었는데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겠죠. 유다 족속 중에 제비를 뽑고 누구 제비를 뽑고 누구 집안 사람들 나오고 누구 사람 나오고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아간이라는 사람 왜 감췄을까?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서 감췄겠지요. 자, 그 아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아간이 뽑혀지게 되자 누가 그 숨긴 것을 발견하게 되자 아간과 그 모든 일족들과 모든 짐승과 물건과 감춰둔 그 모든 것들을 골짜기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정말 폐허를 만들어 버려요. 그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리고 아간의 이야기는 참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성되고 시작될 즈음이죠. 교회가 첫발을 내딛는 즈음이라는 겁니다. 이 아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첫발을 들여놓는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시작부터 무언가 저들의 욕망 때문에 거짓을 숨김을 하나님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아다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삽비라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파이어 있죠. 사파이어 보석 어근이 같아요. 삽비라는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 좋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아름답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너무나 비참했다는 겁니다. 아간 역시 좀 이름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간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유다 족속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조상들의 이름까지 다 들춰져 버려요. 좋은 이름이고 이 유대 지파 괜찮은 지파거든요. 이 이스라엘 중에서 중심이 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이름과 괜찮은 족보를 가졌는데 저들의 인생의 결말은 쓸쓸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또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둘 이야기, 이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흐름,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헤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렘법, 보통 진멸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이방민족 그들을 향해서 모두 죽여버리라. 그 말씀하신 것이 진멸법이에요.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죽여버려. 굉장히 끔찍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진멸법이 이 헤렘법이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헤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하나 없이 다 죽여 그런 진멸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돼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진멸법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될 경우에 정말 끔찍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영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죽일 때 가책 없이 죽여요. 그들도 사람이어야 되는데 보통 인디언이라고 하죠. 근데 그들을 죽일 때 정말 가책 없이 죽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교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살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노예선 혹시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그림으로라도 그냥 배에 앉혀서 오는 게 아니라 배에 이렇게 노예들을 눕혀놔요. 빽빽하게 눕히고 널판을 세우고 또 빽빽하게 눕히고 또 널판을 세우고 빽빽하게 눕히고 널판을 세웁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대우를 한 게 아니에요. 뭐 화장실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뭐 소변, 대변 다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 대상을 진멸해야 될 대상,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행하는 어떤 그 대상들, 그 어떤 정신적인 기준이 기조가 뭐였냐면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정벌할 때도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올 때도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들의 마음의 흐름은 신앙심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른 존재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 이게 다 이 헤렘법에 근거되어 있는 겁니다. 봐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민족이라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헤렘법, 신명기 법전에 근거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에 이 헤렘법에 대한 첫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부분 신명기 7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진멸하라. 이게 헤렘법입니다. 자, 이 헤렘법 참 많은 주제고 참 오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오늘 그냥 그 중심 줄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뭐 이방 모든 여인들, 여성들, 어린아이까지라도 죽여. 왜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얘기를 내리셨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이 헤렘법이 지켜졌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진멸을 해요. 다 죽여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분명히 진멸시켰는데 그 여성과 결혼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분명히 다 진멸시켰는데 그 족속 사람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꾼으로 사용을 합니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했다고 하는데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안 죽였을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죄악이 남았어? 그렇게 볼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과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실행이 되었을까?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멸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읽어드린 이 신명기 7장에 이 진멸법 처음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멸법 나와 있는 부분 끝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진멸법에 관련된 그 신명기 7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는 그 7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진멸법 규정 끝부분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즉시로 죽이실 거야. 그 얘기를 끝이 나요. 그러면 진멸법의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는 겁니까?
가나안 7족속 그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끝이 무엇이냐면 나에 대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즉시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즉시로 그 징계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당장 그 보응이 일어났죠. 아간의 경우도 당장 그 보응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멸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보통은 내가 아닌 상대를 향한 판단 속에서 진멸법을 시행을 해요. 아메리카 원주민, 아프리카 흑인들, 나와 다른 어떤 혐오와 증오의 대상들, 상대방에게 우리는 그 진멸법을 헤렘을 적용시키기를 좋아하고 그에 익숙한데 결국은 그 헤렘법이 진멸법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냐면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느냐? 그 헤렘이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진멸하라는 의미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렘의 의미는 타인을 향한 증오와 혐오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의 시선, 그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진멸법이 가장 철저하고 가장 정확하게 집행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철저하게 이 헤렘법에 따라서 진멸된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본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들이 자기들이 이 7일 전쟁을 해서 국가를 건국한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헤렘법이 가장 철저하게 비극적으로 적용된 나라는 이스라엘 본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렘법, 진멸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드려짐이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멸법의 가장 우선적인 적용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의문,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진멸될까봐, 내가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해야겠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그 헤렘법의 대상이라면 내 이 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의 그 뜻에서 벗어날 수 없겠네?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 자, 다시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했다고 말씀드렸죠?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렘법을 어겼기 때문에 패배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간 그 모든 가족들이 멸절당하는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헤렘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간뿐이었을까요? 아간만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간만 빼돌렸을까요? 또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헤렘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만 빼돌린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의 가정 일가족도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죠. 그때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멸망당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창문에 매달아온 붉은 줄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비슷한 얘기 있지 않나요? 출애굽할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것을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게 되죠. 자, 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 문 창문에 묶여 있었던 붉은 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이 너무 흩어졌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간은 자기가 이방인들을 진멸시켜야 할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진멸됐습니다. 반대로 기생 라합은 진멸당해야 하는 사람인데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생명과 죽음의 길을 갈라놓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어야 했을까? 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행위 누구를 따라한 거죠? 바나바를 따라한 겁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바라클레토스, 위로의 아들, 성령의 아들. 즉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예수의 피가 저들에게 묻어 있었느냐 그것이 삶과 죽음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재산을 빼돌려서 일부를 숨겨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 맞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헤렘, 과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느냐? 과연 저들에게 예수의 피가 묻어 있었느냐? 과연 저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위로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묻어 있었느냐? 그것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진멸당할까 봐 두려워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과연 나에게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위로함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헤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예수의 피로 속량당한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헤렘,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멸망받아야 할 내가 멸망받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그 기준, 그 예수의 피가 나에게 묻어 있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두려움, 거짓말, 감춘 것,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예수의 피 묻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마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헤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구별되어지며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